오늘 본문인 민수기 15장 말씀은 앞에 나오는 13장, 14장 말씀과 좀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13장과 14장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장과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를 불신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을 그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부정된 그리고 두려움에 쌓이게 했던 그 말에 동조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하며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 했던 사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20살 이상의, 그 당시에 성인으로 인정받았던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판을 선포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선포된 뒤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후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마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제가 13절 1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즉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그런데 1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낙심하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지만,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갈 것이다. 나의 약속, 너희들의 조상들과 이루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바로 15장의 말씀이 기존의 과거의 세대, 즉 광야에서 죽을 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이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 세대의 사람, 즉 지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 세대의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장에 나오는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각종 제사에 첨가되어지는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한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로 36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범한 자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을 죽이는 실제의 어떤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옷에 술을 다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인 것이죠. 이 중에서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두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3절로 16절 그리고 29절로 31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에게든지 타국인에게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토인에게나 타국인에게나, 즉 순수혈통의 이스라엘인에게나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아니면 타국인 중에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앞에서 설명했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타국인들, 그리고 그것에 거류하는 거류인들, 그리고 돈으로 샀던 어떻게 했던 그들과 함께하는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함께 이 모든 법을 동일하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들을 향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세워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들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옷에 술을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39절에 옷에 술을 달도록 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술을 옷에 달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규례를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상징으로 왜 술을 사용했을까요? 다른 많은 상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성경에서는 옷단에, 옷 끝에 술을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의 계명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가 짓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옷단에 술을 달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술이었을까? 이는 역사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옷단에 술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이 술은 다른 옷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했고요. 그리고 신분이 높을수록 더욱더 화려해졌다고 합니다. 옷 끝에 달려있는 이 술은 어떤 장식이나 예술적 기교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바로 이 옷단의 소유자의 인격 그리고 권위,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38절에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실을 더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색실은 하나님의 임재,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천을 짤 때 그곳에 청색실을 더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옷단에 다는 술에 청색실을 달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표식, 즉 청색실을 그곳에 첨부한 것은 너희들이 바로 고귀한 신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 나라의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옷단술을 그들에게 달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분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되겠죠. 이러한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옷단에 달린 술의 의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담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옷단술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 율례를 기억하며 그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달렸던 옷단의 술이 지금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옷단 술인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 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발견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과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옷단술이 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같이 더 충만하고 더 민감하고 더 친밀한 성령님과의 관계를 누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은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통해 결론 짓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너희는 옷단술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곳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옷단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때를 거룩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